이토록 멋진 휴식, 이토록 멋진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32인의 창의성 대가에게 배우는 10가지 워라벨의 지혜. 요즘 워크앤라이프를 죽여서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과 그리고 일상의 삶의 균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때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판에 국제질병분류에 번아웃을 포함시키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개념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의 3가지 핵심 증상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에너지 고갈과 피로감,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 및 냉소주의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효율의 감소입니다. 에너지 고갈과 피로감, 무슨 말일까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일하기 싫고, 우리 가정주부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는 거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날 힘이 없고 일을 할 힘이 없는 것. 이 무기력, 그리고 피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일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 뭡니까? 일이 주어지면 왜 또 나야? 잘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못 끝내는 업무 효율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 이게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이 육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더 이상 무엇도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책 속에는 이 유명한 작가이자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는 번아웃 세대가 되었나,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일하지 않고 푹 쉬면 기분 좋게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다. 일을 안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언제나 일에 치여 살면 기분 나빠야 정상인데도 기분이 좋아졌다. 성공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줄어들어야지 기쁜 것이고 일이 없어야지 편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바쁜 일에, 그리고 없는 일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만이 이런 번아웃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번아웃을 경험하는 전업주부들이 정말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전업주부가 직업별 코로나19 스트레스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이 코로나19가 되고 나서 가장 직업 중에 스트레스 많은 직군이 있다면 전업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전업주부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평균적으로 3시간 32분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총 12시간 38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신조가 생겼어요. 돌밥. 정말 이런 밥 드시지 마세요. 돌밥. 너무 그거 하시는 분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 삼시세끼 남편, 애들 밥 차리고 치우고 청소, 빨래하고 공부 봐주고 놀아주다 보면 쉴 시간이 단 1분도 없다. 그러면서 하소연처럼 하시는 말씀이 회사는 점심시간이라도 있지 전업주부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드는 에너지에 비해서 가치는 너무 적게 매겨지는 일이 밥 차리는 일. 만드는 사람만 알고 받아먹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중노동이라고. 그리고 돈 벌어오는 배우자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 보는 것보다 회사 가는 게 낫다. 24시간 퇴근이 없다고. 우리 사회는 피로가 가득한 피로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휴식을 갖고 그리고 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 피로감이 사라지고 정말 안식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말하는데 이 피로사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사회는 지금까지 모든 세대,
모든 시간대에 인간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 쉼 없는 삶, 성경의 말씀의 표현으로 바꾸면 안식이 없는 삶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에 안식이 없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세요.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베티스다라는 아람어를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요.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자비를 얻는 것. 그래서 자비의 집입니다. 이 자비란 뭐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내용처럼 이제 이 연못 자체가 말하자면 이 밑에서부터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간헐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누군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흔든다,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한 사람만 낫는다는 것을 보면 내가 살기 위해 남보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주 경쟁이 심한 것이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무자비한 곳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해져 오는 이 이야기가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비의 집에서 그렇게 정말로 낫는 것 자체가 어떤 병이든 나았다 하는 것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데스다와 2022년을 사는 우리는 그러면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확인된 내용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정하고 골로 정한 그 지점, 우리가 그 목표한 그곳에 도착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불행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 지점에 도착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가요? 우리는 지금 확인된 사실을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 지점에 도착하면 그 몇 년 후가 되면 그래서 내가 애써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일하면서 가는데 그날이 되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이 끝나고 나는 행복한가?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나?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안식 없는 인생에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5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제가 앞서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3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언젠가 올 자비, 자신에게 올 이 행복을, 이 행운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심각한 거라고, 중한 거라고 바로 알 수가 있었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시면 저분 정말 심각하다, 저분 정말 위독하시겠다 하는 게 느껴지는 분이 있잖아요. 이 병자가 그랬던 거예요. 누가 봐도 아픈 사람, 누가 봐도 심각한 사람, 말하자면 정말 언제 이분이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오늘 그가 하는 대답이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우등생들만 모셨나 봐요. 당연하죠. 예스죠, 예스. 얼마나 바랬던 일이에요. 얼마나 꿈꿨던 일이에요. 바로 예스죠. 정말 낫기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게 맞죠.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분 안에는 뭐가 차 있어요? 세상을 향한 원망, 분노,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에 그럼요, 아무럼요도 아니고 지금 원망해요. 세상을.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준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뛰어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분은 긴 병으로 몸만 상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정신도, 정서적이고 사회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원망하며 남을 탓하는 이 병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혼내시지도 꾸짖지도 그리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바로 고쳐주세요. 그에게 안식을 주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도 확인하시고 또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혹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살폈던 왕의 신하, 그 40km나 떨어져 있는 아들,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모시러 왔다가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가죠. 그런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 병자는 믿음을 보이나요? 아니요.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자에게 예수님이 호의를 베푸세요. 이 병자는 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의지죠. 예수님은 왜 이런 의지를 보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신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사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감이 안 오는 단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풀어 쓰자면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부모의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맹목적이죠. 물론 미숙한 부모님 가운데는 아이가 뭔가 잘하면 예뻐해주고 그걸 가지고 더 칭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맹목적이에요. 그냥 내 아이여서 예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갓 태어나면 예쁜가요? 예, 안 보셨나요, 여러분? 예, 제가 우리 아이 셋을 받았는데 갓 태어나면 그냥 아이예요. 예쁜 아이는 네. 그런데 왜 예뻐요? 내 아이잖아요. 네, 내 아이잖아요. 예. 사실 그 아이 모습으로 아빠의 얼굴, 엄마의 얼굴 다 알아보기도 쉽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래도 닮았대요. 너무 닮았대. 어디가 닮았는지 모르지만 닮았대. 네?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딛고 사는 사회는 성과주의 사회입니다. 성과가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한병철 교수님께서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죠. 그 책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국 사회 역시 성과사회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정신질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서구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착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즉각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착취한다는 것이 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할까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일한 만큼 못 받고 있어. 나 착취당하고 있어.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보상 못 받고 있어. 착취당하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쉬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딜 갔다 와도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성과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이 패턴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났죠. 만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는 울지 않았지만 정말 그 만남을 끝나고 나서 마음으로 울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가면 보탬이 될까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은퇴도 했고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목사님 보탬이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이게 회사라면 보탬이 안 되면, 이익을 못 내면, 성과를 못 내면 자를 수 있죠. 교회는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도 우리가 내가 뭔가 보탬이 안 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 이것이 깊게 박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밤늦게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10시, 11시 이제 걸어가요. 그래서 이 망포역 사거리를 지나갈 때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청소년들의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학원이 다 불이 켜져 있고요. 아이들이 정말 이 사거리에 가득 차 있어요. 쉬어야 되는 아이들. 집에서 지금 잘 시간인데, 쉬어야 될 시간인데,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얘네들은 이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도 어쨌든 거기 나가서 뭔가 보여 있어야지만 자신이 안정감을 얻고 이 등급으로 인정받는 사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업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보탬이 되는 사람을 부르셨나요? 성과를 내는 사람을 부르셨나요?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대요. 쉼을 주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내가 보탬이 되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요즘 잘했는가? 내가 지난주 큐티 했나? 내가 안 했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오시면 돼요. 하나님 그냥 좋으신 거예요. 만나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쉼을 주길 원하세요.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비교하면서 아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난 더해. 여러분, 그건 정말 안 해야 될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두시고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주시는 안식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본문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꼭 소설이나 드라마의 복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10절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정말 이 사람 너무해요. 해도 40년 동안 고통당한 병을 고쳐준 분을 이름도 안 물어봐. 물론 뭘 사들고 와서 인사하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지금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몸이 나았습니다. 정말 그 육신을 덮고 있던 죽음의 기운이 다 사라지고 생명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정말 40년 동안 거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는 거 아이 같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물건 들고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당시 랍비들이 전해오는 미시나에 보면 그 안식일에 안 해야 될 내용이 39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들고 이동하면 안 돼요. 거리도 정해졌어요. 얼마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을 안 지키는 거죠.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당신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당신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을 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아픈 사람,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만약 40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을 알아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 나은 사람을 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그렇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볼 때 제가 키가 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올 때 20cm가 커서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박수 치는 거는 고사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과 그 기준으로 꽉 찬 유대인들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아요. 인간성이 상실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이런 일 많이 해요. 뭡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바르게 빨리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울고 오면 뭐라고 반응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인간성 상실하셨나요? 왜 이러세요? 아이가 울고 오면 왜 우니 물어봐야 되죠. 왜 울어? 어디 아파? 다쳤어? 이게 정상이죠. 울지 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정말 멀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이런 어려움 당한다는 거 모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저 질병에 고생받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냐? 여러분, 그 고통을 단 하루도 더 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십니다. 이어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입니다. 4계명 중 하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일 밖에 없습니다. 노예에겐 쉼이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자유가 없는 삶.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일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책임져. 너희 쉬어. 내 안에서 너희 안에 회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를 누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야. 성경에 보면 그 안식일 제정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질문 안 생기셨어요? 하나님 피곤하신가? 왜 쉬시지?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가 똑같이 일 많이 하시면 피곤하신가요? 그래서 하루는 꼭 쉬셔야 되는 분인가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 이 안식일을 왜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처럼 똑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없이 38년이나 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그 개념으로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의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회복된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법조문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무엇도 하면 안 되는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직접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저와 여러분 안에 매 주일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단한 삶, 정말 복잡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런 회복의 은혜, 그런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대요. 38년 된 이 병자, 정말 고침받고 긍휼히 여김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온통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모든 대가 지불을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꼭 감사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그 비싼 대가 지불을 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일상을 못 살았던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만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온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이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찬수 목사님이 좀 봅시다 해서 목사님을 뵙고 왔거든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도 이찬수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여러 동료 교육자들이 설교를 추천해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찬수 목사님 알았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
제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14년 보내는 것은 그 이전에 안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 관해 알았어요.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목사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사역을 하고 목사님을 아는 건 전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죽은 이후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거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건강하다고 그게 진짜 생명이 아니다. 너가 정말 누려야 될 생명이 있는데 그건 영생이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누릴 안식, 그 안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찾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2번 부를 겁니다. 2번 부를 때 한 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안식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